우리가 흔히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늘에서 막 빛이 쏟아지고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되게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올려곤 하잖아요. 네, 약간 영웅서사의 한 장면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두려움이나 핑계,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지독한 한계랑 먼저 마주하게 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첫 반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님을 이 깊고 흥미로운 탐구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싶네요.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참 묵직하거든요. 네,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눌 텐데요. 이 본문들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겪는 성취나 좌절,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누가복음 7장, 욥기 2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이 4개의 본문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보통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교과서적인 정의부터 내리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들은 그런 식상한 접근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완전 기대되네요. 어떻게 깨부수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일상 속에 개입하실 때 인간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아, 인간의 요동침이요? 네, 맹렬한 의심부터 성식 밖의 믿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불합리에 대한 탄식, 그리고 고기 회식 자리에서나 벌어질 법한 아주 세속적인 갈등까지요. 이 4가지 텍스트는 사실상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거네요. 당장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4장부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모세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리더 모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아오는 대단한 사람인데 사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좀 찌질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가명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고 계속 의심하고요. 그 심리가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게 모세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무려 40년 동안 양이나 치며 살았단 말이죠. 40년이요? 진짜 긴 시간이네요. 네, 화려했던 과거의 자아는 완전히 박살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호소하죠. 광야에서 양들이랑만 대화했으니까 이집트 궁정의 화법이나 유창한 말솜씨를 다 잃어버렸을 만도 하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항변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죠. 한 민족을 구출해서 막강한 파라오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리더가 되라는데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 이건 겸손을 넘어선 치명적인 결격 사유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셨어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저 같아도 못한다고 버텼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 유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 내 능력이 있냐 없냐 그 프레임이요? 네, 내 입이 뻣뻣하니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의 혀를 수술해서 갑자기 당대의 최고 웅변가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보통 기적을 베풀어서 말을 엄청 잘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셨군요. 네, 대신 모세의 약점은 그대로 둔 채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십니다. 아, 약점 자체를 마법처럼 없애주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주신 것은 일종의 타협이 아니라 모세의 시선을 교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선을 교정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부르심의 성취는 인간의 일창한 언변이나 뛰어난 스펙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치시는 거죠. 어세의 의심은 겉으로는 제가 부족해서요 라는 겸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그 알량한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뼈를 때리네요. 지금 청취자님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우리도 살면서 어떤 중대한 기회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내겐 그런 능력이 없어. 내 스펙으로는 어림없지라며 핑계를 대잖아요. 일상에서 참 자주 겪는 일이죠. 그게 내 주제를 아는 현명함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사실은 내 약점만 돋보기로 들여다보느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참된 응답은 내 약점을 극복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다. 나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에 나의 부족함 전체를 내던지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4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응답의 자세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청취자님들에게 정말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한계 앞에서 주저하고 의심했다면 이와는 완벽하게 대조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한계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이 장에는 정말 스펙타클한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몰아치거든요. 맞습니다.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 그리고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어드린 일이죠. 이 세 인물이 전혀 다른 상황 같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절망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죠. 저는 이 중에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잖아요. 식민지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계급인 유대인 랍비에게 그것도 자기 가족도 아니고 노예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적 계급 구조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한 태도네요. 로마 백부장이라면 기본적으로 힘의 생리,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권력을 이용해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하거나 막대한 돈을 썼겠죠. 그렇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썼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적 자원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는 완벽하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한 거네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수하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질병조차도 군말 없이 복종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통찰.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세는 한계 때문에 뒤로 물러섰지만 백부장은 오히려 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한계가 믿음의 통로가 된 거군요. 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극찬하셨죠. 이는 당시 율법과 종교적 지식으로 무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매서운 일갈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노력을 과시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응답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나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였겠네요. 과부에게 외아들의 죽음은 곧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조롱받던 죄인 여인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닥 중에 바닥이 없잖아요. 철저한 절망의 상태였죠. 이들 모두 자신의 자격 없음과 무능력을 명확히 알았기에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을 갈망할 수 있었던 거군요. 결국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네요. 정말 아름다운 요약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격을 만났을 때 그것은 내 힘을 증명하라는 시험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초청장인 셈입니다. 와,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든든해지는데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고 한계에 부딪혀도 오히려 그게 믿음의 통로가 된다니 말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도 분명 위로를 얻으셨을 겁니다. 네, 분명 큰 위로가 되는 진리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굴러간다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우주의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학적 딜레마이자 수많은 신앙인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문제죠. 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욥기 21장이 이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욥의 고난 이야기죠. 네, 욥은 지금 재산, 자녀, 건강을 모두 잃고 잿더미 위에 앉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친구들은 아주 차갑고 단순한 논리를 들이댑니다. 소위 인과응보의 신학이죠. 네가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 걸 보니 분명히 남몰래 엄청난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회개, 대충 이런 식이잖아요. 진짜 위로는커녕 사람을 2번 죽이는 폭력이죠. 철저한 폭력입니다. 저는 친구들의 이 말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면서도 솔직히 우리 내면에도 이런 인과율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찾게 되고요. 맞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물론이고 현대의 우리조차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공식에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유지되는 안전한 질서라고 믿으니까요. 세상이 예측 가능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욥은 21장에서 완전히 판을 비엎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악인은 당장 벼락을 맞아야 하는데 현실을 봐라. 왜 악인이 오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느냐. 현실 세계의 모순을 아주 뼈아프게 짚어낸 거네요. 사실 뉴스만 틀어봐도 욥의 탄식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뉴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사기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은 버젓이 호화롭게 살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고단한 삶을 견뎌야 하잖아요. 욥은 이 미치도록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결론에 도달한 건가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며 끝나나요? 욥의 통찰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13절을 보면 아주 소름 돋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잠깐 사이의 스올. 그러니까 지옥이나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욥은 잠깐 사이라는 시간의 개념과 스올이라는 영원의 개념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그 얄팍한 논리를 부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잠시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까닭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죠. 그게 지금 당장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행위나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소름이 돋네요. 우리가 종종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오해해서 절망하거나 반대로 떵떵거리는 악인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청취자님도 아마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박탈감을 느끼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불합리함마저도 최종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 한가운데를 걷는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응답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버텨내는 것이 훨씬 더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 치열한 인내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내면적 의심, 백부장의 초월적 믿음, 욥의 우주적인 주권까지 다루고 나니 이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드디어 일상으로 내려올 차례네요. 네, 마지막 텍스트인 고린도전서 8장은 무려 고기 먹는 문제, 즉 일상적인 식탁 위로 우리를 끌고 내려오죠. 네, 우주적 스케일에서 갑자기 아주 세속적인 저녁 식사 자리로 줌인되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이슈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반쪽으로 쪼개놓을 만큼 폭발력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우상 숭배가 밀접하게 결합된 곳이었어요. 마켈룸이라는 시장에 유통되는 질 좋은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아,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군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고기를 씹는 순간 과거에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 즉 귀신과 다시 교제하는 것 같은 끔찍한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그 포인트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였죠. 반면에 신앙에 연륜이 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입장이 달랐죠. 맞습니다. 소위 지식과 권리를 앞세우는 강한 자들은 아주 명확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동의했던 부분인데 우상은 세상에 실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고기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일 뿐인데 무슨 귀신이 묻어 있겠냐라는 거였죠. 듣고 보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말이네요.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자유와 지식을 과시하며 거리낌 없이 신전잔치 내 고기 먹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잠깐만요. 바울도 우상이 가짜라는 걸 알았고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냥 그 예민한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다들 성경 공부 좀 똑바로 하세요. 우상은 가짜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라고 쿨하게 정리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일반적인 리더라면 그렇게 지식을 가르치고 끝냈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허를 찌르는 결론을 내리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울은 그 합당한 권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을 선언합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시선은 무엇이 신학적으로 맞고 틀린가라는 논쟁을 훌쩍 넘어서 그 지식의 칼날에 베어 상처받고 있는 연약한 형제의 영혼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가 귀하던 시대에 이 선언은 거의 폭탄 발언이네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거죠. 솔직히 우리는 일상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내 말이 맞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건 내 권리야. 하면서 내 지식을 무기 삼아 상대를 짓누르기 바쁘잖아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맞고 틀림이 항상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100번, 1000번 맞더라도 나의 이 정당한 행동 때문에 내 곁의 형제가 신앙을 잃고 무너진다면 나는 내 권리와 자유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한 거네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장 역설적이고도 위대한 응답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방식이군요. 세상은 끊임없이 지식을 쌓고 권리를 주상하고 자유를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르심은 자유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이웃을 섬기는 데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지식보다 우선하는 사랑. 이를 포기해서라도 한 영혼을 품어내는 이 치열한 사랑의 포기. 이것이야말로 오늘 극도로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사랑의 포기. 오늘 다룬 4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의 뼈를 가장 아프게 때리는 일상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네요. 오늘 정영기 모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입체적으로 탐험했습니다. 참 밀도 있는 여정이었죠. 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서로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의 이야기 같지만 이 조각들을 모아놓고 보니 결국 하나의 명확한 길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형태의 부르심과 응답을 목격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우리의 시선을 내면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내는 의심의 극복. 네, 의심을 넘어서는 거였죠. 둘째, 누가복음의 백부장처럼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셋째, 욥기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불합리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인내.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바울의 사랑이었고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처럼 나의 지식과 정당한 권리보다 연약한 이웃을 먼저 세워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지금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매 한계에 부딪혀 모세처럼 도망치고 싶고 욥처럼 억울한 세상의 이치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과 치열한 고민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청취자님을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청취자님 각자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눈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진실하게 부딪히고 또 엎드리며 나만의 아름다운 응답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말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내기 전에 청취자님이 일상 속에서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당장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의 스펙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결말이 그분의 공의로운 손안에 가장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걸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그토록 고집하던 맞고 틀림의 권리를 살짝 내려놓고 내 곁에 불편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사랑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직장의 책상 위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 작은 고기 한 점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아 당신의 오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여가 둔한 자라 부르심 앞에 숨고 싶던 모세의 그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이 커 보여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려주며 말씀하시네. 내 능력이 아니라 날 만드신 분의 권능으로 아론을 붙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며 부르심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니 두려움 내려놓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딛네. 나를 부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리라. 나의 지식보다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리라.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꽃피는 자리 인생의 결국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나가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방의 백부장이 보여준 그 놀라운 믿음의 응답 나 인성과부의 눈물과 죄인인 여인의 향유옥합 주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증거를 찾아 헤매도 하나님 나라 씨앗은 전능자를 신뢰함으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네. 나를 부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리라. 나의 지식보다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리라.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꽃피는 자리 인생의 결국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나가리. 악인이 번성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 사이에 사라질 멸망의 길임을 잊지 말라. 인생의 결국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나니 눈앞의 불의함에 흔들려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실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 우상의 재물도 지식의 자랑도 아무것도 아니니 내 자유가 약한 형제의 걸림돌 되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심 받은 성도여
지식보다 귀한 사랑으로 이웃을 먼저 돌보라.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음이 형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사랑을 택하리. 그 사랑의 응답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네. 모세의 의심을 해결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 잔물음 속에 주권을, 바울의 사랑 속에 진리를 주신 하나님, 부르심과 응답은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노래이니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리라. 나의 지식보다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리라.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꽃피는 자리, 인생의 결국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나가리.